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 찬양대,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우리 트리니티 우리 찬양팀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더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이 들에 있는 꽃 하나만 못하다. 내일 아궁이에 태워질 그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존재로 정의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 또요, 친구, 빛과 소금, 편지,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보면 계시록 22장 17절은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오라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오늘 나의 삶이 더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이 훨씬 큰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면 끄덕여요. 입으로 맞다 인정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고, 혹시 오더라도 먼 훗날 나와 상관없는 그때 오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가장 이겨내야 할 문제는 악법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사랑의 상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여전히 나의 신부냐?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신부의 사랑과 능력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입니까? 사랑장.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하셨는데 뭐라고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다시는 나 배신하지 않을 거지? 물으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또 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을 펼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실까? 왜 순종보다 능력보다 사역의 열매보다 사랑을 먼저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부족감도 그분에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이 하나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사랑. 왜 그렇게까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거니셨습니다. 함께 교제하셨고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원하신 거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런 특수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왕과 백성의 관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친밀한 관계인 신랑과 신부의 비유까지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표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순한 통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십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점에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이야기, 죄로 인해 잃어버린 신부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이야기, 신랑이 신부를 정결하게 만드는 이야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이야기. 우리는 성경을 이 종종 역사책 혹은 윤리책 혹은 종교 교과서처럼 읽곤 하는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오시는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찾아야 됩니다. 나는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익숙했던 말씀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종교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랑의 초청인 거예요. 나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해달라. 나를 무엇보다 사랑해달라. 나는 너와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봉사, 섬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사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나눴던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경고를 주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인내도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고 거짓 교훈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사역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면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너무나 훌륭한 교회인 거 내가 알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바로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봉사를 우선 보지 않으셨어요. 에베소 교회의 규모나 영향력을 우선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보셨어요. 왜요?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을 위해서 집도 막 아름답게 꾸미고 밥도 맛있게 준비를 하고 청소도 룰루랄라 신나서 해요. 그런데 정작 신랑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결혼은 정상입니까? 고작 하나, 사랑 하나가 없을 뿐인데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준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빼놓고 가요. 예수님 그 자체보다 봉사를, 사역을, 예배를,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전략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목에 칼 들이대면서 너 예수 부인할래, 죽을래 이런 방법 거의 쓰지 않아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아는 거죠. 바로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압니다. 기도를 의무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복받기 위해 꼭 해야 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습관으로 만들면 돼요.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신랑의 편지가 아니라 정보책처럼 읽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겉모습은 남아있는데 사랑은 사라집니다. 신앙은 남아있지만 신랑은 사라집니다. 예배는 남아있지만 감격은 사라집니다. 봉사는 남아있지만 그리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현상으로 사랑의 상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으면 세상이 더 좋아지거든요. 사랑이 식으면 재림이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식으면 그 영원보다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부의 삶은요,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기다리는 삶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승리는 능력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랑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요.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주님, 제가 집 사고 권 사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자친구를 군대 보낸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거 뭔가요? 사랑이 식은 거죠. 사랑이 없으면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다림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사랑할수록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부의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자, 이 사랑과 기다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전통 혼인 예식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은 하루면 끝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혼에서 시작해서 혼인잔치까지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놀랍게도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먼저 신랑이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모하르라는 이 신부값을 지불합니다. 이 신부가 귀하기 때문에, 신부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소중한 신부를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나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장소이지만 그와 동시에 생명을 지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주님이 우리가 계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달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언약의 잔을 나누는 거예요. 신부값을 지불한 신랑이 언약의 잔을 내밉니다. 신부가 이것을 받아서 마시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둘은 서로에게 속한 사람이 됩니다. 아직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잔 하니 무엇이 떠오릅니까?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중반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는 이것을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신랑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던 12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잔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 약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인데 이 잔을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네가 만일 이 잔을 마시면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며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 결혼식의 언약의 잔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단순히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랑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소속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인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예수께 속한 자임을 확인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언약을 맺은 후에 이 신랑은 신부 곁에 같이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배경을 알면 요한복음 14장이 다르게 들리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듣는 순간 결혼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언약 후에 신랑이 신부에게 떠나면서 하는 말, 나 지금 떠난다. 그러나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 준비가 끝나면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이별이 아닙니다. 버림받음도 아닙니다. 영원의 시간을 위한 잠깐의 이별인 것이죠. 자, 그렇게 신랑을 떠나보낸 신부. 자, 그때부터 신부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기다림의 시간.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몇 월 며칠인지 몇 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반드시 나를 데리러 신랑이 온다. 그래서 신부는 매일매일 자신을 준비합니다. 매일 신랑을 생각합니다. 매일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다른 남자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신랑이니까.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먹고 사는 건 날마다 더 어려워지고 이 미혹의 시대에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속삭이죠. 아이고 바보야, 순진하게 그거 믿었어? 그거 이단들이나 하는 거짓말이잖아. 지금까지 안 온 거 보면 모르겠어? 안 오시는 거야. 그때마다 신부는 약속을 꺼내드는 거죠. 나를 위해 지불된 핏값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성찬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그분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 그렇게 다시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신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셨나요? 어떤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신부, 나를 기다리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 너무 힘들었지.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다림의 소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것은 쉽죠. 한번 결심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평생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유대의 신부는
이 약혼 후 신랑이 떠나면 좋게는 1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신랑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언제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그 약속 하나 붙들고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도 약속 받았죠?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자, 그런데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집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의 불이 약해질 때도 있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정말 오실까? 우리 주님 정말 오실까? 왜 이렇게 늦으실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긴 기다림에 지쳐갈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전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오라 외치는 것은 신부만이 아니에요. 성령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자,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도 기다리고 있어요. 신부가 사모하고 있는데 성령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주여 오시옵소서 외칠 때에 성령도 같은 마음으로 외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부는 혼자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배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앉으셨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부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긴 기다림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견디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을 설명하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계약금, 선금,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이 계약금을 걸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다시 올 테니까 나 믿으라는 거죠. 계약금은 증거이고 보증입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겠다라는 약속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와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시작한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유대의 신부는 이 신랑의 약속만 붙잡고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까지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천국이 사모되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그리워질 때,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랑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신랑은 너를 잊지 않았다.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을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방언, 은사, 치유, 기적 등등등. 물론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신랑에게 돌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린 기다림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안에 마라나타의 고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예수님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신 분들 보세요. 예배를 사모하더라. 말씀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신부의 마음을 신랑께로 향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긴 기다림에 지치셨습니까? 뜨거웠던 첫사랑을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도도 너무나 메말라버리고, 재림도 너무나 멀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희미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랑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영혼과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내 앞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외치실 거예요. 오라, 오라, 신랑이여 오라. 그리고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기다림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기다림의 삶 간단하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다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첫 번째, 영원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삶. 뭐라고요? 영원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더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더 거룩하게 자신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만났을 때 이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세상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더 충실해지는 겁니다. 부모로서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곧 신랑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의 삶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밤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사는 삶이에요. 혹시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세상의 소리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신랑의 발자국 소리를 더 잘 듣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다리는 삶 두 번째는 이 신랑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2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 외칩니다.
자, 이 외침은 두 방향입니다. 위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외침, 옆으로는 세상을 향한 초청입니다.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들도 와라, 와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신부는 신랑만 가만히 앉아서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신랑을 자랑하는 존재, 소개하는 존재, 그 신랑에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진짜 맛있는 맛집 가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고, 좋은 병원 알면 소개하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하고 싶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위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옆으로는 목마른 자들이여 오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도 오라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부입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삶. 신랑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 영원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삶. 둘째, 신랑을 자랑하는 삶. 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사랑 고백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향해 외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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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곳의 모든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압도적인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다리고 소망할 줄 아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니, 또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고, 또한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가운데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벅차오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놓치고 살았던 그것들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렇지, 나는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신랑을 다시 기다리고 있었지.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오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당장 내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첫 순위에 놓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간단한 예와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실화의 이야기인데요. 1970년도에 북한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 롤러차가 길을 편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밑에 땅굴이 발견됐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발견됐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 속에서 살던 한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부인할 것을 협박받았지만 이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결 심판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아이 2명은 목매달아 죽이고 어른들은 도로에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롤러차가 그들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엎드려 비는 말 들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한 번 더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 더 한 번 더 우리 간절함을 담아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신부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한번 더 깊이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나의 고통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더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머는 것. 여러분, 오늘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빼앗으려 한다면 오늘 선포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해. 나는 그래도 우리 주님을 기다릴 거야. 오늘 주님 앞에 또한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의 약한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